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은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아멘. 첫째, 부활의 몸은 이어져 있다. 35절에서 44절까지. 사도 바울은요, 씨앗의 비유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씨앗 자체로 다시 올라오지는 않지요. 밀알 한 알이 땅에 인제 묻히면요, 그것은 밀 이삭으로 살아나요. 심겨진 것과 살아난 것 사이에는 분명한 불연속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형태나 크기가 분명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요, 분명 동일한 씨앗에서 자라는 거죠.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함께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요, 본문 39절에서 41절까지를 통해 이러한 다양성을 더 풍성하게 펼치고 있어요. 사람의 살, 짐승의 살, 새의 살, 물고기의 살이 각각 달라요.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달라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요, 각각의 알맞은 몸과 알맞은 영광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의 몸과는 다른 종류의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몸이라는 거죠. 한편 본문 42절에서 4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네 가지의 대조는 탁월합니다. 지금의 몸은 썩고 욕되고 약하고 자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매일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늙어가는 몸, 병 들어가는 몸, 한계에 부딪히는 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나이 50이 되면서 더욱 그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입고 있는 몸의 현실이라는 거죠. 하지만요, 부활의 몸은 썩지 않아요. 우리 영광스럽고요, 강하고 신령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몸을, 그 부활의 몸을 기대하자라는 거예요. 본문 44절에서 신령한 몸이라는 것의 의미는요, 몸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몸이되 성령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몸, 부패와 죽음의 법칙 밖에 있는 몸이라는 거죠. 지금의 몸이 씨앗이라면 부활의 몸은 그 씨앗에서 자라난 영광스러운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버려지는 것 아니에요.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몸을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 몸을 심으셔서
영광으로 살려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치고 아프고 늙어가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요. 이러한 우리 연약한 몸이 최종이 아니라는 것,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몸을 씨앗으로 삼아서 썩지 않을 영광의 몸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고요. 그 믿음과 소망으로 그렇게 이제 기쁨으로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하늘에 속한 분의 모습을 담게 된다. 45절에서 49절까지 사도 바울은 창세기 2장 7절을 인용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아담은 흙에서 났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첫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의 흙의 성질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아담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고요. 하늘의 성질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와 같은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49절 한번 보세요.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흙으로 된 아담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결국 죽고 결국 썩고 한계에 갇힌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최종적인 모습은 아니더라는 것. 우리는 결국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더라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담 본 적 없지만 그의 후손으로서 죽음 경험하고 있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몸을 아직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로서 반드시 예수님을 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흙의 몸은요, 하늘의 몸으로 가는 여정 중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현재이고요. 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가 되는 것이 우리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믿음과 소망이 있는 자는 오늘을 다르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의 한계 앞에서 절망하지 않을 거예요. 설령 죽음이 선고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서도 우리 안에는 첫 열매를 보증으로 받은 영광의 씨앗이 심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썩을 것으로 심겨지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겨지지만 강한 것으로 살아날 것이라는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저희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고 지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몸의 고통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몸을 예비하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결코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는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 만날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